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길지만 우리 창세기 1장 전체를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은 성경 처음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선언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충분하고 무궁하며 땅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세상에 생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르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월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할 때는 땅에는 새가 나더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네, 완전 가을이고요. 천고마비의 계절처럼 하늘이 더욱더 높아 보이고요. 또 이게 좋은 날씨를 또 허락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을 잠깐 멈추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15장까지 저희가 봤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창조서부터 재림까지를 조금씩 본문을 들어가면서 설명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엄청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이 인류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모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인류가 또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부패하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는지, 또 이렇게 왜곡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지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세계가 또 어디로 어떤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책이 바로 이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글로 주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도록 주신 이 인간의 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런 면에서 계시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봉되어 있거나 숨겨져 있는 그 비밀, 이것들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이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는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사건을 이제 창세기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첫 번째는 이 엄청난 창조의 기사를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요, 창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만 탁 아는 거죠.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려,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관점이 없게 되면 이 기독교는 반쪽짜리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또 뭘 전제하냐면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의 세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이 우주적인 세계를 다 만드시고 거기다가 인간을 두셨는데 그 인간이 죄로 타락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지위와 엄청난 부요함을 잃어버린 게 인간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도 뭐냐?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는 지점은 어떤 구원이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로의 다시 회복과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를 창조에서부터 갖고 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창조에서 시작한다.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이 복음도 반쪽짜리 복음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오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창조냐? 1장 1절 성경 처음에 여러분 뭐라고 선언하냐면 이건 그냥 여러분에게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포요 선언이신 거예요.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를 뭐 설득하거나 납득시키려는 바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딱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창조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로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nothing인 상태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창조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있는 재료로부터 뭔가를 지으는 것도 대단하죠, 여러분. 어떤 재료가 있어요.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에서 뭔가를 하나하나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엄청난 것인데 하나님의 창조는 이 재료부터 만드셔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빚어가지고 만드시고 이 형태를 다 만든 거라는 거죠.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 철학자는 뭘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 네 가지의 기초 재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물과 불과 공기와 물불 공기, 그 다음에 흙, 이 네 가지의 재료로 처음 이 물질 세계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 재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를부터 얘기하냐면 그 물과 불과 공기와 뭐 이런 등등등 기초 재료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 물질 이 재료서부터 모든 것을 형태를 하나하나 만드셔서 지금 이 세상처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nothing의 상태에서 everything 상태로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점이고,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어떤 기원과 종말까지도 다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가, 여러분, 그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모든 이 세계가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물, 불, 공기, 이런 재료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큰 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그 장인이 어떤 그 뭡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이제 물건들을 만들고 이렇게 막 깎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조형물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이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하나 주님의 손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손이 없으시기 때문에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에서 유로 만드셨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사실 여러분 힘이 없어요.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말한다고 그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한다고 여러분 뭔가 되겠습니까? 뭐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제가 뭐 말한다고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처럼 말은요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뭐 제가 내일은 내가 정말 좋은 차를 내가 사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말은 하지만 그 말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왜? 상황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하나 뭐 이렇게 뭐 만드시고 뭐 이런 것이 뭐 손으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 하나로 툭 주님께서는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실행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형태를 갖추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있어라 딱 하니까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궁창이 있어라. 여러분 궁창이 뭐예요? 궁창 하늘이에요. 네, 맞아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도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어라. 궁창이 있어요. 땅이 있어라. 땅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라.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빚으시고 선포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뭐에 관한 책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입니다. 여러분 다 약속이에요. 다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걸 어디서 보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뭘 약속하세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축복하시고 약속을 하신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갔는데 8,000km나 되는 땅이에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의 이란, 이라크 같은 그 중동 지역인데 거기에서 8,000km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8,000km를 따라서 오게 됩니다. 거기가 이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누가 살고 있어요? 이미 가나안 민족이 엄청나게 많은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때는 받을 수가 없는 땅인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민족이면 여러분 민족이라면 어떤 거예요? 자자손손해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엄청 많죠. 사라의 나이도 많습니다. 게다가 사라는 어땠어요? 불임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 한 명의 자손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할 때 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보면요, 늘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뭐예요? 의심하고 의구심을 갖고, 시간이 돼도 손에 안 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열심과 방식대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취해가지고 애를 낳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집안에 사단도 나고 막 그런 일들이 우여곡절하면서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뜬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봐도, 자기 인생을 봐도, 환경과 상황을 봐도 뭐 이거 이루어지겠는가? 이러면서 자꾸만 믿음에서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이 인생을 자꾸만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약속,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오셔가지고 너희를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너희를 거기다가 두겠다 라고 약속했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 뭐 오시겠는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겠는가?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 상태를 봐도 우리 상태를 봐도 구원받은 자가 같지가 않고, 또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이 모든 세상을 개혁하시고 갱신하셔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이러면 그 신천지를 주시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꿈 같은 얘기고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가 벌어지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도 또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아브라함처럼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누굴 보는 것 같아요?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보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아내를 팔았다가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그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그 바로, 엄청난 바로를 그냥 깨갱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좀 하나님이 누구신지 좀 알 것 같은데 또 나중에 창세기 뒤에 가보면 또 팔아요.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신뢰했다가 안 신뢰했다가, 이러면서 나중에 끝까지 이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이거는 우리가 믿은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인생을 정말 가나안까지 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 하도 못 믿으니까 그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에 있는 수많은 무뼈를 봐라. 셀 수 있냐? 못 세죠, 당연히. 물론 지금 이 서울과 같은, 지금 서울 하늘은요, 셀 수 있을 정도로 별이 환경 오염돼 갖고 없는데, 그때 같은 날 때는 어떨까요? 정말 수많은 무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네가 밟고 있는 수많은 그 땅, 동쪽으로 가봐라, 서쪽으로 가봐라, 남쪽으로 가봐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다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전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곧 그것이 실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고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게 되어지면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게 처음에 탁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질서를 잡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그 물질, 재료들도 다 지으셨는데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거 있죠.
찰흙이 있어요. 찰흙 같은 게 있으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세세하게 뭐 이렇게 뭉치고 만들고 뭐 좁히고 이렇게 깎고 해가지고 어떤 조형물을 만들기 전에 처음에 그냥 진흙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자기를 만들 때 처음에 어때요? 처음에 도자기 모양이 아니잖아요. 진흙 덩어리잖아요. 그거를 깎기도 하고 그것을 빚기도 하고 불에다가 넣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그 도자기 형태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처음에 모든 세상을 만들 때 그것이 질서정연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찰흙 덩어리의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처음 세상이 이랬다는 거예요. 만드셨는데 처음에 혼돈한 세상이에요. 이 혼돈했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 formless예요. 형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질서한 상태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허했다는 거예요. 공허. 공허라는 뜻이 뭘까요? 공허. 네,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empty라고 되어 있어요. 지어놨는데 그게 그냥 무질서한 상태, 공허한 상태. 모든 것이 비어서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흑암이 있었어요. 흑암이 뭐예요? darkness라고 되어 있어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빛을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게 어둠 가운데 깜깜한 흑암 같은 그런 세상으로 처음 이 세상이 지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 처음 지으셨을 때가 이런 상태예요. 만약에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질서가 없고 비어있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을 딱 두셨다면,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깜깜한 상태, 칠흑이 있는 상태, 아무 질서도 없는 상태에서 아담을 지어놨으면 어땠을까요? 네, 못 살죠. 그게 약간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황당하거나 당황한 거예요. 그냥 시커먼 상태에서, 살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딱 두셨으면 굉장히 당황하고 황당했을 텐데, 나중에 여러분 창조의 순서를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지어 놓으시고 다 채워 놓으신 상태에서 아담을 마지막에 거기에 두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누구를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지어요. 아담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고 모든 것에서 그것들을 누리게 하고 충만케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조성한 다음에 지으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어항 같은 거를 여러분 이제 물고기를 여러분 우리랑 물고기를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 물고기 키워보셨습니까? 어항에다가? 네. 저도 키웠는데 한 3일 만에 죽었어요. 이게 키우는 게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저한테 제 아는 전도사님이 자기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건데 자기한테 집에 좀 남는 게 있어가지고 어항을 준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고기만 놓으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한 3일 만에 죽었어요. 그래갖고 뭐 하냐면 어항만 있는 게 아니라 어항 안에 뭐가 있어요? 처음 밑에 있는 모래를 깔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을 채워놓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이제 공기가 잘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여과기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붕어들이 좀 놀만한 물레방아도 설치하고 거기다가 또 별 모양 같은 거, 또 둥근 모양 같은 보석 같은 것도 이렇게 막 논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모든 지구를 창조하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거기다가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창조의 기사에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가 없는 세상 가운데 질서를 잡으시고 비어있는 세상 가운데 꽉 채워두셔가지고 이 공허한 상태에서 충만한 상태로 만드시는 이 작업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시면서 잡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기사를 한번 보세요. 첫째 날 뭘 지으세요? 첫째 날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을 만드셨더니 빛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빛을 만드신 다음에 낮과 밤을 나누시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낮이 있고 밤이 있죠. 그걸 누가 만드셨을까요? 누가 제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법칙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빛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렇게 모든 이 세상이 잘 돌아갈 수 있는 법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물리학에서 보면 어떤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류인력의 법칙. 그래갖고 어떤 물건을 딱 떨어뜨려 놓으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땅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법칙을 누가 만드셨냐?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질서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돌아가죠. 처음에 뭐가 있죠? 수성, 금성, 화성, 지구, 뭐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해가지고 모든 이 행성들이요 보게 되면 어떻게 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다 여러분 누가 이 법칙을 만드시고 그것을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하나님이 손으로 지금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하나를 돌아가게 하면서 이 모든 이 세상의 이 원리들을 두시면서 그것이 질서정연하게 지금 움직이고 운행되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작업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뭘 지으십니까? 둘째 날 궁창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궁창이 뭐예요? 하늘이죠. 이 궁창을 영어로 보면 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볼트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그 예배당 뭐 카톨릭 어떤 뭐 그런데 뭐라 그러죠 여기 카톨릭 그런데 뭐죠 그거 해외가 뭐 성당 같은 데 가보면요 아치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둥근 돔 있죠. 그걸 이제 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가보게 되면 어때요? 뭐 이렇게 중세 시대에 보면 누구죠? 화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니라 누구죠? 레오나르도 뭐 다빈치라는 사람이 보면 멋지게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림을 같은 데 보면요 그게 다 어디 있어요? 지붕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볼트라고 얘기합니다. 아치형으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궁창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이게 하늘입니다. 하늘을 지으셨는데 하늘을 지으신 다음에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과 또 궁창 아래에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는요 이 물이 이 하늘 위에도 있었고 이 뭡니까? 이 하늘 밑에 물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궁창 아래의 물이 바로 뭐예요? 바다가 된 거예요. 궁창 위에 물은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그 심판 때에 여러분 노아 심판 때 보면요 어떻게 돼요? 40일 동안 물이 막 쏟아져 내잖아요. 그때 보게 돼요. 지금 하늘에서만 쏟아진 게 아니라 하늘에서 그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찢어지기도 하고 이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어떻게 터지면서 위와 아래에서 물이 그냥 범람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심판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 때에 가장 높았던 그 아라라산까지도 다 잠겼다라고 성경에는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 둘째 날에는 뭘 지었느냐? 궁창을 지으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을 짓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뭐 하시게 되었냐면 그 물이 이제는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물이 이렇게 한 덩어리로 있는데 그 물더러 어떻게 해요?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니까 묻이 드러나니라. 묻이라는 게 뭐냐면 dry ground라고 되어 있어요. 마른 땅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는요 물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그 모인 곳이 바다가 되어지고 옮겨졌을 때 그 건조한 땅, 묻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바다가 이 지면에 생겼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땅 위에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들을 나무에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약간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보게 되어지면 성경을 보면 땅이 있으면 각종 심에 있는 과일들과 열매들을 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을 보게 되어지면 원어로 모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이 땅에서 다 위로 올라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모든 각종 나무들과 열매들이 과실들이 그 땅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딱. 예, 영화의 한 장면 같죠.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코스모스도 나고 풀도 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화초들도 생기고 하면서 없었던 땅에서 다 그것이 채워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보게 되어지면
질서가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래서 혼돈한 세상에서 질서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작업이 바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시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넷째 날 뭡니까? 넷째 날 뭐 하세요? 뭘 만드세요? 광명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광명체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죠.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해지요.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달이지요. 또 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별들을 이때 그냥 하루 만에 만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더라도 지금 지구를 지으실 때는 지구는 며칠 동안 지으세요? 6일 동안 창조하시는 거예요. 6일 동안. 근데 모든 수많은 별들은 며칠 만에 지으세요? 하루 만에 지으시는 거예요. 그냥 빛이 있어라, 그냥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약간 성의 없게, 어떻게 보면 성의 없는데 그냥 물론 성의 있게 만드셨겠지만, 지구는 그냥 애쓰면서 그냥 어떻게 하냐면 막 그것을 막 조각을 빚으시고 하면서 아주 섬세하게 작업하시는데, 모든 수많은 별들은요 그냥 하루 만에. 그러면 여러분 보면요, 화성 같은데 탐사로 가면요, 화성이 뭐밖에 없어요? 물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막 정교합니까? 보게 되어지면 그냥 약간 좀 물이 있고 막 사막 같은 지역이잖아요. 하루 만에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우주를 보게 되어지면 태양을 중심으로 수많은 은하계들이, 지구까지 명왕성까지 하나의 은하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는 몇 개가 될까요? 수만 개, 수조 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합쳐서 우주인데, 그런 수많은 수조 개의 별들이 며칠 만에 지어진 거예요?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근데 그런 엄청난 우주, 지금 여러분 막 물리학자들은 막 얘기하죠. 우주가 뭐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팽창하고 있다고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만 봐도 우리가 지금 이 우주를 생각만 해도 엄청나게 거대한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죠. 우리의 어떤 지성과 이성으로는 이 우주를 측량할 수 없는데 그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한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요 너무 크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되게 작게 보시죠.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분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면, 우주를 자기의 손 안에 넣으시고 자기의 눈 안에 넣으실 정도로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기에서 나오는 게 경건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 절대적 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절대적 타자야.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와 정말 너무나 먼 당신입니다. 네, 너무나 먼 당신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을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시는데 뭐예요? 우주를 만드실 때 지구를 중심으로 만드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 지구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요? 6일 동안 지으시면서 그렇게 빚으시고 깎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두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2장 8절 읽어보세요. 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장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답게 다 빚으시고 거기 살 수 있도록 풍성하게 거기서 누리며 먹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기에 두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신 그 인간을 위해서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아담은요 거기에 있으면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세상을 누렸겠지요. 만들어 놓으신 각종 각양의, 여러분 뭐예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뭡니까? 열매들, 과실들을 먹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다섯째 날 뭐를 지으세요?
땅 위에 그 뭡니까? 하늘 위에 새들을 지으셔요. 다섯째 날 하늘에 위에 독수리 짓고 또 뭐가 있죠? 부엉이 짓고 또 여러분 알고 있는 새가 뭐 있어요? 독수리, 부엉이 뭐 이 정도. 저 생각이 안 나요. 저도. 또 뭐가 있죠? 뭐 참새, 매, 또 뭐가 있을까요? 주나 새가 뭐 있을까? 새. 준이가 알고 있는 새 뭐가 있어요? 비둘기. 그리고 까치, 까마귀, 뭐 이런 등등등의 각종 새들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도 각종 어류들을 막 지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4일부터 6일까지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하나를 채워넣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혼돈과 공허했던 세상 가운데 질서를 잡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하나를 채워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다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다의 생물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다금바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이렇게 또 뭐가 있죠? 우럭, 고래,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 상어, 그렇죠. 상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오징어, 먹물 오징어 같은 게 막 있단 말이에요. 문어, 뭐 이런 거 엄청나게 지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그런 생물들을 다 지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각종 나무와 열매들과 과실들과 생물들과 동물들과 나무들, 그다음 어류들을 지은 다음에 다 충만해라. 아주 그냥 그 땅에다가 그 모든 것을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에덴 동산이 얼마나 충만했을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시려고 했던 그 세상이에요. 그것을 인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는요 모든 과실들은 먹을 수 있도록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동물들을 어떻게 했어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제 요즘 이제 잘못된 철학자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봐라 이 정복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땅을 막 정복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원래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키고 가꾸고 더 아름답도록 만들 것을 인간들에게 뭐 하신 거예요? 그 책임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도록. 여러분 정원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원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정원을 가꾸고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을 깎기도 해가지고 거기다 거름도 주면서 더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누구에게 하게 하셨느냐? 인간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자연을 정복하라고 얘기했던데 그 정복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원을 써갖고 고갈시키면서도 뭐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금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 오염 때문에요. 아주 그냥 이 지구가 아주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 인간들이 더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자연 환경들을 다 좀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연을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1년에 하루만 해도요. 지금 저기 뭡니까? 아름답게 빚어져 있던 그 뭐죠? 그 뭡니까? 우림 같은 거, 열대 우림이요. 하루에도 그냥 그것들이 사막화되어지는 것들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하루에 그냥 사막화되어지는 우림이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인간들이 잘못 이것들을 잘못 가꾸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들에게 이 아름다운 만물들을 보존하고 가꾸고 지키고 경작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채워 두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 중심? 지구 중심, 인간 중심.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것들을 다 누리도록 이 모든 것들을 다 충만하게 행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에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지으신 세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야 좋다. 2개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 좋다.
그러니까 스스로 막 만족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막 이게 아기를 여러분들이 낳으셨잖아요. 아기를 막 낳아놓고 아기를 보시면서 뭐 하세요? 참 이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이쁘다. 네, 말 안 들으면 좀 짜증 나지만 애들 이렇게 잘 때 보면요 너무 이쁜 거예요. 아기가 있어요. 움직일 땐 좀 그런데 잘 때는 너무 이쁜 거예요. 딱 아기를 보면서 자기에게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에게서 나온 거니까, 자기 배에서 나온 거니까 너무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너무 이쁘다.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어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으시고 빚어 놓으시면서 아름답다, 이쁘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죠. 그래 놓고 보니까 인간을 지어놓고 맨 마지막 6일 때 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히 좋다라는 거예요. 심히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선한 세상,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좋다라는 건요, 영어 성경에 보면 it was good 그리고 it was very good, 심히 좋다. 토브라는 말을 씁니다. 이 토브라는 말이 뭐냐면 선하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이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이 물질 세계를 긍정하는 세계예요. 근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 물질 세상, 물질계를요 우리가 부정하는 이 기독교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 철학에 보면요 이원론이라고 있어요. 이원론이 뭐냐면 영은 선한데 물질은 악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영지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은 선하고 이 육은 악하니까, 육이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육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이단, 이 영지주의의 구원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구원론은 어떻게 돼요? 물질 세계, 이 몸으로부터 내가 떠나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영지주의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금욕주의예요, 여러분. 잘못 나온 게. 여러분 금욕주의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을 굉장히 학대해요.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뭡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오히려 영성에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기독교 이단이에요. 저도 옛날에요, 기독교를 정확하게 잘 몰랐을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것을 막 먹으러 다니는 거, 그리고 뭐 좋은 거를 막 보러 가는 거, 놀러 가고, 뭐 이런 거를요, 아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막 좋은 거 막 먹는 거 있잖아요. 아유, 무지하게 처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막 먹는 걸 막 좋아하는 거를요, 마치 뭡니까? 아유, 참, 이게 그 뭡니까? 신앙이 없는 것처럼, 영성이 마치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거를 여러분 많이 드세요, 여러분. 많이 드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먹으면 당뇨 걸려요. 저처럼 너무 그러니까 절제 없으면 너무 많이 먹으면 당뇨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절제하면서도요,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거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요 먹으면서 뭘 생각하냐면, 아,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달콤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먹으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은요 이런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고, 야, 이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면서 이 내 혀를, 이 혀에 이게 타게 맛있는 케이크 들어가면 어때요? 스르르 녹으면서 침이 흘러가면서 달콤함이 이렇게 쓱 하면서, 야, 이게 맛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 아니니까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먹어라 주신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혀를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이렇게 우리 안에 이게 목구멍과 내장을 주시고 이런 거 다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는요 우리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게 하시는 기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도 여러분 보게 좋은 것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놀러 다니는 거 있죠. 물론 여러분 주일날 놀러 다니는 건 안 좋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놀러 다니면서, 야, 뭐 할까요? 이게 좋은 거 놀러 다니면서 뭐 볼까요? 아름다운 산을 보기도 하고 나무를 보기도 하고 또 모든 바다를 보면서, 여러분 바다 같은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빠져 죽고 싶다? 이런 마음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바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정말 이 자연세계가 너무 좋구나, 나무를 보면서도 너무 좋구나. 여러분 놀러 가면서도 여러분 이런 걸 못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다 그게 그거지 뭐 이런 거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야, 이런 모든 자연 만물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고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먹고, 물론 절제하면서 당뇨 걸리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것들을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감상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자연 만물에 대해서 감상하고 감사하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물질 세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아름답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모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신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세상이 잘 돌아가게끔 하시면서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타자로서 저 멀리 계시기도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보존하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섭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이 섭리한다면 왜 이 세상이 지금도 악하고 부패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가?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저 크신 우주까지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믿는다라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더 담대해지고 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478장